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과 만개한 꽃들,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신 은혜가 큼에도 저희들의 보이는 상황에 느껴지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셔서 자신과 가족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웃을 용납하고 섬기고 돌보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고 더욱 찾고 구하고 바람이 우리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날마다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과 손길을 듣고 느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주님을 깨달아 아는 충만한 시간이길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멀리
네, 오늘은 우리 찬송가 중에서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이 찬송도 우리가 자주 부르고 애창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송가 387장인데 멀리 멀리 갔더니 먼저 지난주와 같이 먼저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한국과 관련되고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가를 조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찬송도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 또한도 어디에서 작곡되어진 찬송이냐 하면은 바로 이곳 부산에서 부산에 온 선교사님 부부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원래 곡은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을 갖다가 보통 영어로 된 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는 직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바로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고 조금 그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의역을 한 작곡입니다. 그 찬송인데 이 찬송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에 왔던 선교사님의 형편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다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건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너무도 편안해졌고 신앙을 생활을 하기도 너무도 자유로워졌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기도하며 교회 생활하고 있고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신앙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 고향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교회를 또 건립하고 또 개척해 나가면은 물론 더 편하고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그 삶의 통해서 많은 결단과 또한 선택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떠나 태평양으로 건너간 이 걸음이 다시금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길이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길이라는 자체도 분명히 알고 넘어갔던 길일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된 건데, 이 당시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살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한국과 같은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한 걸음씩 이 선교사들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단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그들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하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한 사람 중에서 오늘은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좀 돼 있어요? 배위량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네. 이분은 1862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1931년 한국 땅 저 평양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69세에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분이 이게 지금 제가 날짜만 적어놔서 이게 무슨 날짜인지 잘 모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참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선택을 하고 올인을 해야 되죠. 이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했나 봐요. 뭐냐 하면은 1890년 12월 18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과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부인의 결혼식 날짜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결혼식 날짜가 또 어떤 날이냐 하면은 한국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바로 배에 타서 출항을 하는 날짜입니다. 참 한편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1891년 1월 29일은 언제겠어요? 그러면 바로 부산항, 조선의 부산항에 도착한 날짜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 걸리죠. 항상 그 정도 걸립니다. 태평양을 넘어오려면은 미국에서 2달, 빠르면 1달 반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곳 부산까지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배 위에서 다 보내고 온 겁니다. 신혼여행을
저 미지의 땅 조선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오시게 되고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이곳 한국 땅에서 특히 부산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이곳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초량에 있는 초량교회를 건립하시게 되고 그 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고 그 초량교회는 우리 한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오늘까지도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1891년부터 1895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1895년부터 1896년까지 대구에 가시고 그리고 서울에는 1896년, 1897년까지 1년간의 생활을 하신 다음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1897년부터 1831년까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제 평양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베어더 선교사님이 이와 같이 계속 위로 올라가시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1890년대 후반에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미국에는 북장로교 선교사도 있고 남장로교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남감리교 선교사도 있고 북감리교 선교사도 있고 이제 교파에 따라서 또 남북을 또 나누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은 누가 많은 부분들을 담당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호주. 맞아요. 예. 호주 선교회가 우리 부산하고 영남 지역은 많이 담당했어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 여기는 감리교회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왔었겠죠. 그죠? 그리고는 뭐 지역을 나누지도 않고 경기를 나누지도 않고 서로 간에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물질과 인적으로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봐 해서 선교사님들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서로 이 조선 땅의 지역을 분배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힘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지역을 나누자 하게 돼서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북장로교회는 어디로 갔냐면은 평안 남도 그리고 평안 북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쪽에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남북 감리교가 그래서 강원도의 감리교가 굉장히 세가 강한 겁니다. 강원도 가시면 감리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는 영남이 있고 저 전라도가 있잖아요. 그죠? 저 전라도 쪽은 누가 되냐면 미국 남장로교회가 담당하게 되고 이 영남 지역은 이제 이 북장로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아까 알고 있듯이 호주 선교회가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갖다가 나누어서 분포 있게 선교를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함경, 평안 남도로 올라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베어더 선교사님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이 부산만 전도하고 다녔던 게 아니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중에서 부산, 동래,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의성, 경주, 울산 이런 지역들을 지금은 또 우리가 경주까지 가는데 차로 100km 달려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근데 이 당시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갔으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2주일씩 막 그렇게 걸렸겠죠. 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대구까지 물론 지금은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 한번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를 갖다가
이분이 365일 중에 거의 370일을 집을 비우고 이와 같이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931년에 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고 자신이 남긴 말은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조선 땅에 묻히겠다라는 이 말을 남기면서 이 조선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있죠. 예, 숭실대학교를 또 창설하고 세운 분이 바로 이 베어더 선교사님입니다. 예, 아까 초랑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구 예태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숭실대학이 원래는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평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서울에까지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베어더 선교사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자신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면 되는데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니 베어더라고 그 결혼식하고 바로 배 탔던 그 애처로운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명은 안에리, 아주 예쁜 이름을 갖다가 그 당시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1864년부터 1916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는 못하셨어요. 아주 인자하게 생겨졌죠. 이분이 이제 남편 베어더 선교사님은 그렇게 아까 전국을 그 영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1년 중 거의 270일을 밖에서 생활하니까 자신은 나머지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집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베어더, 애니 베어더, 안에리 이 선교사님은 아주 언어에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빨리 배웠고 한자나 한글을 빨리 깨우쳤어요. 그리고는 그 능력이 이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에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문서로 빨리 언어를 깨우치다 보니까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개종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 초기 찬양집을 편찬하게 되는데 찬성시, 찬송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원래 그대로입니다.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대로 썼던 거예요. 찬성시, 찬송가. 이 두 권의 책을 편찬하게 되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찬송가도 많이 번역해서 이분이 그렇게 했었고, 또한 다른 또 새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굉장히 좀 안쓰러운 날짜입니다. 1891년에 1년 1월 달에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1892년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1894년 5월 13일입니다. 이 날짜는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말했죠. 안타까운 날이라고. 왜냐하면 1892년 7월 5일은 이 베어더 선교사님, 애니 베어더 이분들의 첫 자녀, 첫 딸이 태어났던 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자녀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나마 면역도 있고,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 형편과 사정에서 풍토병에서 견딜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은 뭐냐 하면은 낸시 로저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물론 뇌수막이라고 하는 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날짜가, 잃어버린 날짜가 1894년 5월 13일, 거의 두 돌도 다 되지 않은 때에 자기의 가장 큰 위로를 주었고, 왜냐하면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1년 내도록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나가 있고, 자신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고, 사랑하는 딸이 그나마 자기의 큰 위로와 사랑이 되었는데 1894년에 5월 달에 자신의 사랑하는 첫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연도가 적혀 있는데 1914년과 1916년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게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짜냐면은 이 애니 베어더, 안 에리, 이 선교사님은 이제 남편과 그래도 그 슬픔을 다 이겨내면서 남편과 함께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는 중에 1908년에 암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에 그 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완쾌는 되지 않았지만 1914년에 다시 남편 곁으로 한국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또한 내가 있을 곳은 남편이 있는 사약한 한국이고 조선이고, 그리고 내가 묻힐 곳 또한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다시 1914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1916년에 자신의 의지대로 한국 땅에서 평양에서 남편 곁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비석이 지금 뭐냐 하면은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 묘지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부부의 큰 것 위에 지붕이 있는 것은 선교사님 부부의 비석이고, 옆에 있는 건 뭘까요? 딸은 아니고, 딸에 대한 비석은 따로 없고, 저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또 아들들의 묘비입니다. 첫 딸은 그렇게 잃었고, 첫 아들과 둘째 아들도 이 평양에서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를 이어서 너무도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의 가정에, 이분들의 가문에 의해서는 너무도 좀 힘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아들들 또한 한국 땅에서 그대로 아버지의 그 선교 활동을 이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에서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은 자기의 두 아들의 묘비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한국을 위해서 한평생 선교하셨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 땅에, 특히 부산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찬송가 387장을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그 부인 애니 베어드 안 에리 선교사님께서 작곡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형편과 삶을 그대로 녹아 자기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곡입니다. 부산에 정착한 애니 이 베어드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향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멀리 왔고, 그리고 임신 7개월의 힘든 처지에서도 순회 선교를
위에 남편 베어드를 또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신의 첫째 딸 낸시를 하나님 품으로 또 멀리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애니 베어더 안에리 선교사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한국어에 능통했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그리고 형편을 너무도 또 잘 알았던 이 애니 선교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사를 작곡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그 당시 많은 또 교인들에게도 찬송을 불러지면서 큰 위로와 사랑을 주었지만, 조금 더 지나서 1950년대에 이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피신해 왔던, 특히 부산 땅으로 피신해 왔던 그분들에게 또한 이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이 눈물을 흘리게끔 했고 너무도 애달프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산 강복교회를 중심으로 38 이북에서 피난 나온 기독 청년들이 면례회, 요 면례회는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온 대로 기독 청년들 모임입니다. 면은 힘쓸 면이고 힘쓸여 그리고 모일해, 이렇게 해서 힘쓰고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기독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조직하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1951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청년 면례회 회장이 예배 사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5월 첫 주일,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 올시다. 우리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보수산으로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말했다. 5월 첫 주일 보수산에는 100에서 15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몰려 올라왔다. 김인서 장로, 후에 목사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눈물로 설교했다. 눈물 어리고 목매인 기도 소리는 평양성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객고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이르지는 마음, 고향을 그리며 무엇인가 갈급하게 찾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드리는 재단으로 공중에 메아리쳤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손수건은 눈물로 적시어졌고 찬송가가 울음소리로 변했다. 보수산이 어딘지 아시죠? 예. 예. 그 이북에서 왔던 분들은 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이 찬송가에 그대로 이입이 됐던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멀리 부산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애니 베어더 안에리 선교사님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집은 한편으로는 없었습니다. 미국도,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평양도 그녀의 집은 그 어느 곳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바랬던 것은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곳, 바로 그곳이 그녀의 본향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멀리 갔더니는 바로 그녀가 본향을 향해서 눈물로 부른 바로 소망의 찬송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매우고 이 땅에서 뭔가 취하고 가지고 누리면 살아가기를, 또 물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멀리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애니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 계신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도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이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